오늘 시간이 된다면 두 편의 설교, 완전히 다른 주제의 두 편의 설교를 할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했던 한 편의 설교를 또 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제 특별히 청년들, 금요일 날 대부분 듣지 못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하죠. 먼저 준비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느 유명하신 은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어느 유명한 젊은 목사의 설교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진짜 어느 은퇴하신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젊은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인용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가 설교 시간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가 설교 시간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교인들 사이에서 예배당 교회를 이제 성전이라 우상화시키는 그 설교 내용이 너무나 자신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고,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이 핏물나게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 어느 유명한 은퇴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로 많은 성도들과 이제 유튜브 설교 댓글창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달렸어요. 대부분은 맞습니다. 목사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바른 목사님이시고 참된 목사님이시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를 성전과 동일시하면서 이 교회 예배당을 성전으로 우상화해야 합니까? 대부분 이런 종류의 댓글과 반응들이 있었고, 그리고 극히 일부분만 가뜩이나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 정말로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목사님마저 이 한국교회 마지막 한 방을 때리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분들도 계셨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게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아닌지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설교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와 같은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훼손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망가지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할 것을 신약의 교회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정리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이 다음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례설 날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주례설 날밖에 없어요. 남교와 주례 서야죠. 또 청년 없나요? 또 김예진 주례 서야죠. 김동엽 주례 서야죠. 심예은도 주례 서야죠. 네. 우리 이제 주례 설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장민석도 주례를 서야죠. 정말 계속 주례를 서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은 암놈과 순놈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동물들은 암놈과 순놈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그의 갈빗대 중에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 이제 아담의 신부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다음 주에 이거 한 번 더 설교할 거기 때문에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 창세기 2장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담의 신부를 만들어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동물들은 암놈과 순놈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 아담의 신부를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21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잠들었을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와 여자 아담의 신부를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자, 자신의 하와, 자신의 신부를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말을 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으로 보았어요. 나의 뼈, 나의 살로 보았어요. 지금 아담이 누구의 몸이에요? 지금 아담의 뼈, 아담의 살, 하와의 몸이에요, 여러분. 하와는 누구의 몸이에요? 역시 아담의 뼈, 하와의 살, 아담의 몸이에요. 하와는 아담의 몸이고요. 아담도 하와의 몸이에요. 지금 하와가 아담을 볼 때 이건 내 뼈고 내 살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이건 내 뼈고 내 살이에요. 아담이 하와이고 하와가 아담이에요.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에요. 이거 연습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거.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에요. 다시 한 몸이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들은 암놈, 순놈 각각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그 사람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하와로, 그러니까 둘이 따로따로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직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부모가 없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이제로부터 모든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신부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에베소서 5장 3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에베소 5장 31절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어때요? 똑같은 말씀이죠. 완전 똑같은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5장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작다고요? 이 비밀이 크다는 거 무슨 비밀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한 육체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네 몸은 내 몸이고 내 몸은 네 몸이고 아와의 몸이 아담의 몸이 하와의 몸이고 하와의 몸이 아담의 몸이 되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데 이 비밀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32절 말씀 보여주세요. 계속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누구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랑과 신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고 아담이 하와이고 하와가 아담이에요. 우리 둘은 서로 따로 둘이 아니라 한 몸이고 하나인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이고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 하나 한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어요.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임재하고 잠시 찾아왔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이고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신약 에베소서에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이 세상 역사의 시작부터 선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진짜 죽도록 사랑하니까. 죽도록 사랑해도요, 대신 죽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제 내가 너 아니면 못 살아. 진짜 너 아니면 못 살아. 내가 죽도록 사랑해. 사랑을 해도요, 내 목숨, 내 생명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목숨, 내 생명,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가진 모든 것,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것들을 다 쏟아내어서 줄 수가 있느냐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잠을 쪼개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은 거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10시간, 20시간씩 잠을 자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생명과 목숨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이다. 내가 교회이고 교회가 나다. 아담이 하와이고 하와가 아담이다. 우리는 하나이다. 한 몸이다. 한 덩어리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전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사실이에요. 교회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결정적인 진리가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공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장소가 중요해요? 하나님 자체가 중요해요?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교회는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교회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진짜인 듯 진짜가 아닌 이 엉뚱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미혹당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 문장은 맞지만, 마치 우리는 성전은 더 대단한 가치 있는 문장 같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한 개념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이 비밀이,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 비밀이, 여러분 신랑과 신부에 관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가정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 5장 말씀에 또한 여러분의 몸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피한다고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마지막 때는 이 모임을 폐한대요. 이 교회를 폐하는 시도가 자꾸 일어난대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교회로 모이기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시고 각자 흩어져서 예비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안 따라온다는 표현 적당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 맞겠어요? 이 교회가 선포하고 제시하는 비전과 걸어가는 길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 맞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내 마음에서 맞아서 따라오시는 분들보다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따라오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게 진짜 위대한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아서 따라오는 그 사람들, 마음에 맞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축복은 뭐냐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이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안 맞아요.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따라가요. 저는 이게 진짜 위대한 신앙이다, 위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함의 가치를 어제 발견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모이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